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1월의 주제는 넘치도록 풍성하라입니다. 정말 좋은 문 아닌가요? 넘치도록 풍성하라. 뭐가 넘치도록 풍성한지 다 알고 계시죠? 뭘까요? 그렇죠.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것.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단순히 그냥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이 신유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주제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하고 따스하며 나를 넘치게 하는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한계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도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봐야 10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잠깐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마음 여러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9.11 테러 사건 아시나요? 삼풍백화점 사건 기억하시나요? 예, 세월호 사건도 기억하시죠? 그 세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발견된 그 문자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그 문자 메시지. 정말 죽기 전에 잔해에 깔려 있을 때, 내가 죽는구나 알았을 때, 그때 그들이 보낸 문자는 회개도 아니었고요. 예,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나요? 아니죠. 이해가 가죠. 공감이 가죠. 저도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 1년인가 2년 전에 눈이 이렇게 뭐가 유리창이 깨진 것처럼 막 갈라져서 하나만 보인다고 했잖아요. 초점 하나만 보였을 때. 그때 제 생각났던 게 바로 제 아내와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곧 죽는다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성도님들은 어떠실 거예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하고 싶고 또 내가 먼저 가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나와 심하게 다투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화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통의 전화를 할 수 있다면은 그 전화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나의 원수된 사람인가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나오길 1절에 2절 보면은 니네로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까지 이르렀으니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요나는 정말 그 바닷속에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있었던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설교 본문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큰 물고기에 갇혔던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갔던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을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 볼까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였습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그렇죠. 요나서 4장 1절 보면은 딱 나옵니다. 뭐로 나오나요? 뭐라고 써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쉬운 생각 보면은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해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왜 그럴까요? 요나에게 있어 이 니느웨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들이고 그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니느웨가 아스루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정말 풍요로운 나라고 정말 큰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예요. 근데 그 아름답고 풍성한 도시가, 번영한 도시가 왜 이스라엘에게 해가 됐을까요? 왜 요나에게 왜 원수가 되었을까요? 아수르는 그쵸. 아수르는 이스라엘들을 괴롭혔습니다. 죽였어요. 끌고 갔어요. 침략했어요. 악탈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그 니느웨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히고 말살시키던 아주 나쁜 인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는 니느웨가 원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그들이 너무 악독하고 당연히 그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는 말이죠. 그 니느웨는 도망한 것이에요. 니느웨는 3장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나는 잘 알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 생각하기에 너무 그 정말 악독한 그 비열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요나의 생각대로 요나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회개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그들의 악한 말을, 그 악독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요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너무나 분했어요, 진짜. 그들은 정말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요나는 4장 2절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니느웨가 멸망당한 걸 보고 싶었고 니느웨가 멸망당해서 자신의 백성인,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좀 더 자유롭게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 용서하면서 니느웨는 그게 너무 분하고 요나는 그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죄인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요나가 갖고 있던 그 생각에, 그 가치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 사람 정말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저 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정말 저 사람은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나의 원수에게,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내 생각엔 저 사람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 위치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 신분이 저런데 왜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미워한 적도 있고요. 저 사람이 저 신분이 왜 저러지? 지위가 저런데 왜 저렇게 하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받으니까 다 용서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처럼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정죄하며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뿐일까요? 바울도 로마서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너를 손잡아 주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이 뭔가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함으로써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만 해라. 심판은 내가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억울하게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었을 때 주님은 아무 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힘든 거 알아요. 원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더라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분명히 있어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화를 당했을 때도,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한 나라의 왕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도 끝까지 인내하며 있던 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단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미워한 것도 없습니다.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착해서? 그렇죠. 기름 부은 것도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안다. 너를 핍박했던 거 안다. 너의 민족이 고난받은 거 안다. 그런데 내 뜻은 그게 아니야. 잘 보렴하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궁히 여기셨어요. 그 많은 인구들과 가축들을 보면서 그들을 바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한때 살인자였지만은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되어서 목사가 된 자도 있고, 조직 번호표였던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꼬꾸라져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선녀 있었어요. 이뿐인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나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공포의 대상자였어요. 바울이 보인다 그러면 도망가기 바쁘는 거죠. 왜요? 잡히면 죽일 만치 못하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눈이 안 보였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중에 대화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아나니아가 뭐랬나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은 가서 죽이려고 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권한을 법적으로 갖고 있는 자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바울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하셨을 때 속으로는 쌤통이다. 저거 그리스도인 핍박하더니만, 나를 핍박하더니만 고소하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 어떻게 했나요? 싫어요. 저 안 갈래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내 생각이 정말 이 벌을 봐서 마땅하다고 정말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이 어떤 줄 알면서도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안수했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바울이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이 크게 세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 사람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인내심의 한계와 우리 생각의 한계성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존재일지라도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저 가치가 없는 거라고, 저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저 신분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끝까지 번영했나요? 아닙니다. 요나가 그렇게 한 이후에 니느웨는 다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되었고 결국 멸망당한 게 바로 니느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 어떤 원리를 알잖아요. 하나님 말 순종하면 뭐가 온 거고, 하나님 내 앞에 어떤 걸 말할지라도, 내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따르면 무엇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 저는 저럴 거야. 내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정말 안 될지도 몰라. 저 원래 삭수가 노랗잖아. 원래 저랬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살펴였고 아나니아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살펴였다면은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자신의 생각과 주의 뜻이 다를지라도, 사람들에 의해 그 많은 소문이 사실일지라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너 생각이 그렇지, 너가 볼 땐 이것까지 생각할지 그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는 맨날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한계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난 싫어요, 난 안 할 거야 했을 때 하나님 그래 하지마 이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바다에 던져지고, 던져진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너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야, 너 빨리 던져줘, 너 나 잘못했잖아, 그냥 짝짝 잘리는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죽는 거예요. 나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구하시잖아요. 물고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 한계가 이렇으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도 내 생각으로는 이런데 라는 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제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하지만은 11조가 바로 그 전 단계인 거예요. 한계를 넘는 것. 저는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전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잖아요. 작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생각 가운데, 어떠한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없는 것이고, 요나가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보다 그 요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한계 앞에 있을지라도, 도저히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 불변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십시오. 저는 항상 그의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가 했던 말씀인데 참 제가 종종 쓰는 것 같아요, 이 비유를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끝까지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에이, 안 할래 이랬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맛있고 안 맛있고는 끝까지 먹어봐야 아는 거다. 한 개 먹고 맛없어고, 두 개 먹고 맛없어가 아니라 10개 먹고 말하는 거다. 근데 그게 두리안이었습니다. 두리안 처음 먹으면 어때요? 으악! 두 번째 먹으면 어때요? 냄새. 세 번째 먹으면 어때요? 이걸 왜 먹지? 네 번째 먹으면 어때요? 이게 전쟁 무기였다고? 냄새가 독해서? 이 생각한다는 거죠. 10번 먹으면 어때요? 두리안. 먹고 싶어지는 건 두리안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10번씩 물어보면서 10번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말씀 주셨는지, 내게 왜 이런 순종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순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정말 풍성한,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재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날만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한계 앞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할 수 있을지라도 정말 그 진위함만으로 예수님의 빛 대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불타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